예, 성가대도 더우니까 찬양하고 들어가면 가운 벗죠. 예, 7, 8월은 좀 시원하게 편하게 그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천하 만민을 복받게 만드시는 복의 근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의 그 매임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는 메시아, 구원자, 회복자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중요하고도 특별한 이 일에 마리아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함께 찾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 역사적으로는 이 데오빌로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촌이었던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과 관련된 이 소식을 복음을 써서 보낸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놀라운 출생의 이야기가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기적적인 약속이 이 두 부부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약속은 이제껏 아이 없어도 잘 지내왔던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그 부부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과 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부부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반응하는 사가랴 제사장과 마리아의 이 자세,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들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이 반응이 겸손의 반응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신의 반응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을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내가 한 말을, 천사가 전한 말을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 말씀을 참고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반응했던 이 사가랴의 반응은 겸손의 반응이 아니라 불신의 반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 엘리사벳이 늙어도 보통 늙은 게 아니라 많이 늙어서 절대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 현실 상황에 매여서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게 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의 사가랴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싶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너무 늙었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저한테 와서 아들 낳는다 그러면
저 역시나 사가랴 이상의 반응을 과연 보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마리아 역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에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반응합니다. 마리아도 현재까지는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으니 현재로서는 도저히 잉태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35절에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실 것이다. 둘째, 36절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벌써 아들을 뵌 지 6달이나 지났다. 셋째,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온 처음에도 28절에 보면요, 마리아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녀도 사가랴 제사장처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하고 반응하기가 쉬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덮는 것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경험 못했어요.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는 것도 아직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도 아직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직 몸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천사의 그 모든 말들은 그저 말뿐일 뿐 그 중에 실현되거나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어쩌면 사가랴 제사장처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하고 반응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확인된 것이 없고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대답에서 두 가지 신앙의 자세를 엿보게 됩니다. 첫째, 주님의 여종이오니 라는 이 고백에서 자신의 낮음과 또 하나님의 높으심, 주대심을 인정하는 겸비함의 자세, 또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자세를 엿보게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모든 것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다 맡겼기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마리아가 자신을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세. 사가랴 제사장처럼 많은 성경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마리아는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신앙심과 믿음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어려운 계획 앞에서도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이 고백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충성의 자세, 신실함의 자세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기에 마리아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반대할 어떤 의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결국 사가랴 제사장과 마리아 모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가랴의 의문은 불신앙에서 나온 의심이었고 마리아의 의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온 질문이었다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가랴의 의문은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마리아의 의문은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본헤퍼는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읽고 또 듣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아들을 낳게 된다니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게 된다는 이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시련을 주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고 원망, 불평,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의 순종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고 또 기존의 가치관이 전복되는 것 같은 그런 도전도 받게 되는데, 그 도전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본헤퍼처럼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시다라는 생각으로 불평, 주저, 절망하지 않고 우리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의 자세가 오늘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도전하여 오는 쉽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령 용서하기 힘드니 그래도 용서해라, 이해하기 힘드니 그래도 이해해라, 사랑하기 힘드니 그래도 사랑해라, 자존심 상하니 그래도 낮아져라, 손해보는 것 같니 그래도 헌신해라, 꼴도 보기 싫니 그래도 이뻐해줘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늘 본문은 긍휼하심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을 4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는 50절까지만 읽었지만 55절까지 마리아의 찬양이 계속됩니다. 대체로 46절에서 50절까지는 이 마리아가 자신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51절에서 55절까지는 범위를 넓혀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비천한 자신을, 비천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크고 능하신 주님이 비천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는 두려워하는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국률하심을,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선포와 같은 이 마리아의 찬양은요, 결코 쉽게 나온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던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마리아는 곧바로 세례 요한을 임신했다 하는 이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 방문합니다. 바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바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자신의 뱃속의 아기가 기쁨으로 뛰논다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의 복 중에 아기도 복이 있다라고 엘리사벳이 찬양하고요. 이어서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마리아는 천사와 헤어진 직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어서 잉태하게 되었음을 느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잉태한 사실을 약혼한 남편에게, 요셉에게 알리지 않고 곧바로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정황만을 놓고 볼 때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로서 당신은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약혼만으로도 결혼했는 것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졌기에 요셉은 이미 마리아의 남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그 요셉과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처녀의 상태로 임신했다라는 이 사실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운 간음죄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 여인을 삥 둘러싸고 손에 돌을 집어들고 던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율법에 근거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할 때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돌에 맞아 죽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이 마냥
기쁠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는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보셨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심지어 이후로 만세에 대대에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일컬으리로다 라고까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멘탈이 강해서, 정신력이 강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선포입니다. 천사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네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예수라고 이름 불리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믿음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후 마리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첫째, 남편 요셉이 아내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막 흥분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고 우르르 몰려와서 돌멩이를 들고 막 던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 의롭기 때문에 요셉이 참았을까요? 의롭다는 말은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근거해서 의로운 사람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의롭기 때문에 정말 의로운 대로 행동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요셉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를 만류하고 참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뒤늦게 안 이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그저 파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를 이제 남편 요셉에게 보내어서 오해 없도록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권함으로써 남편 요셉도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천사들이 구주가 나셨다고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하여 그 목자들이 찾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고요. 또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마리아가 경험하게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셋째,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가 남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야, 헤롯이 지금 너희들을 죽이려고 한다, 애굽으로 피해라, 이집트로 피해라 라고 가르쳐 주므로 모두가 무사하게 피신할 수 있는 은혜도 경험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 말씀과 사역 등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크게 경험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 후에 마리아가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도록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자신에게 만세에 나는 복 있는 여자라고 일컬어지리라 라고 노래했는데, 하나님은 그 노래대로 마리아가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까지도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 이름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리아는 진정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녀가 살아가는 내내 느끼며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받은 이 축복을 보면서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선포를 긍정의 힘이라고 표현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 심리학자인 바버라 프레드릭슨이 썼던 이 긍정의 발견이라는 책에 보면요, 긍정은 첫째 기분을 좋게 만들고, 긍정은 둘째 사고 방식을 전환시키고, 긍정은 셋째 미래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긍정의 힘과 믿음의 선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긍정의 힘의 원동력이 자기 자신이라면 믿음의 선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지치고 무너지면 긍정의 힘도 약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영원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성도는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역전의 신앙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것들을 다 헤쳐 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루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라고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 우리 삶의 곳곳에서 죄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